할렐루야. 12월 2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 필수 요소가 있죠. 바로 의식주라고 합니다.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어디에 사느냐라는 거죠. 그 중에서 주거 문제를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고 싶습니까? 저는 바닷가나 텃밭이 있는 시골에 살고 싶기는 한데요. 제 아내는 도시에 살아야 된대요. 나이 들어서 늙으면 병원도 가까워야 되고 수포도 가까워야 되고 뭐 이런 이유랍니다. 맞는 말이기는 한 것 같네요. 이렇듯 다들 도시를 원하고 더 큰 도시가 삶의 환경이 좋은 게 오늘날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서울 가잖아요. 예. 오늘 말씀해 보면 귀환한 백성들의 거주지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만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경쟁률이 10분의 1이구나. 옛날에도 수도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래에 보니까 서울의 어떤 아파트는 현금 20억이 있어야 청약을 할 수 있다나 뭐라나. 그런데도 5만 명이 청약을 했다고 해요. 뉴스에 보니까. 그도 그럴 것이 일단 당첨만 되면은 시세 차익으로 2, 30억을 남길 수 있다고 그렇게 하기에 청약률이 5만 대 1이래요. 실로 우리 같은 서민들은 올려다볼 수도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경쟁률이 과연 10분의 1인 걸까요? 아니에요. 바로 이어서 2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돈이 많아서 살기 좋아서? 아닌 것 같아요.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꺼려했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강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거기 살 수 있도록 이주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과는 엄청 다른 겁니다.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오늘날이라면 상상이 가지 않는 일일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안정과 평화를 누리던 그런 시기였다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곽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고 왕이 다스리기 때문에 안전하겠죠. 하지만 느헤미야의 시대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느헤미야 당시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침공 이후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극심한 공격을 받아서 황폐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적들의 공격의 1차 목표가 되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즉 수도였던 거예요. 그렇게 포로 귀환 이후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꺼려하였던 겁니다. 1절에서 볼 때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하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특권도 기득권도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지도자로서 백성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려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만일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다른 백성들에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거주해라 이래 했더라면 백성들은 순종했을까요? 이것은 다시 한번 지도자들의 모범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새삼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또한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에 제비뽑기로 선발된 사람 외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현실을 몰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은 아마 거룩한 성으로 세워진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기꺼이 헌신하며 자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서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니 뭐 다소 멀게 느껴지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시작인 교회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교회를 향한 어떤 마음이 있냐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보다는 내 개인의 삶과 신앙생활을 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내게 맞지 않는다고 교회를 옮기고 떠나는 이들도 종종 있죠. 뭐 문제가 있고 뭐 다툼이 있기에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가 장차 새 예루살렘의 주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쩌면 고난까지도 감수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 부활의 영광은 없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된 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을 위한 고난도 기꺼이 감수해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새 예루살렘의 주민이 되어서 주의 영광을 함께 누리려면 새 예루살렘과 주를 위하여 고난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들의 충성과 헌신과 섬김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 교회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는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주와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